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 가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것이요.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모세가 만나를 내렸던 것,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달과 해를 멈추게 했던 사건들, 또 사무엘을 통해서 뇌성과 함께 비가 오게 했던 사건들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표적을 구하는 거지요. 왜 이 특별한 표적을 구하냐 하면 메시아가 맞다면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특별한 이적을 구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에 우리의 마음도 많이 빼앗길 수 있지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말씀에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이적적인 것들을 보면 더 놀라고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무릎 아픈데 내일 비 오겠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변화를 보면 어떻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체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날의 날씨를 보면 다음날 날씨를 알고 새벽이나 아침의 날씨를 보면 그날 날씨가 어떻겠다라고 짐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감지해 가는 거지요. 변화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아주 큰 지진이 났지요. 보니까 수백 킬로의 땅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과 판이 부딪혀서 7.2가 넘는 그 강진이 생기면서 표면적에 나타나 있는 올리브 밭에 있는 밭이 쭉 갈라져 있는 것이 굉장히 길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 큰 지진이 있기 전에 촬영된 모습을 보니까 새들이 막 몰려다니는 그 도시에서 새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막 날아다니는 모습이 찍힌 장면도 있고요. 짐승들이 이 지진이 있기 전에 이미 감지하고 막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이상한 상황으로 이렇게 날아다닌다든가 몰려다닌다는 그런 그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보면 하나의 사인인 거지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전에 이런 사인들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그렇게 날씨는 변화되는 걸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무뎌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항상 전쟁에 노출되어져 있는 전 세계 몇 개 국가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전쟁에 노출되어 있어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 한반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어떤 사건이 북한과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지요. 그냥 또 있나 보다. 북한이 무엇인가 뭐 미사일 쏘거나 뭐 할 때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더 크게 보도가 되어지고 또 더 긴장감 있게 보도가 되는데 우리는 그냥 보면서 쟤네 또 저짓하네 하면서 마음이 묻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지진의 소리와 여러 가지 소리들이 와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또 지나가나 보다 하고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은 뭘까요? 너희는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그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미 구약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너희에게 왔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건 도덕적으로 질적으로 악하다는 거고요. 음란함은 영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그 표적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지요.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시험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아마 베세다로 추정이 되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던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노력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이들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지요.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더니 우리 주님이 누룩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은 떡의 누룩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상발하는 말씀이었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게 됐지요. 근데 제자들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가르침을 받고 많은 이적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많은 가르침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유가 잘 드러납니다.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은 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5절에 보니까 떡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에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은 너무 떡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떡으로 그냥 연결시킨다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이나 다른 것에 관심을 너무 깊게 갖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 우리 주시는 사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 관심사에 연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우리 주님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물질이 생각나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아내가 예쁘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전에는 아내를 보고 예쁘다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근데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아내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 예뻐 보여요? 딴 사람에 비해서 예뻐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을 봤어야 될 그 눈이 아내를 보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세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바로 믿음이 없는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항상 책망받을 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할 때는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것이 항상 열견도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야,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떡 5개와 떡 7개가 얼마나 먹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들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다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잊는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제자들은 잘 잊어요. 왜요? 떡 5개와 떡 7개로 얼마나 먹였는지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떡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요. 떡을 많이 가지고 온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떡 5개와 7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전이 이렇게 큰데 떡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는 걸 아직도 모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회상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있었던 또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회상하고 기억해내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지요. 또 말씀을 깨닫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11절에 나오지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고 제자들이 특별히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천국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요.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없어요. 이것이 이들의 영적 무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영적 무지했던 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함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로 깨닫지 못하면 오늘 하루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집중하면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지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관심이 어디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별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또 주님의 인도하심 어딘지를 분별하며 오늘도 세상에 관심이 아니라 오직 주께 관심을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딘지를 분별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주와 함께 어떻게 동행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아직도 아버지 안에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에,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떡에 더 관심이 많기에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주님에서 깨달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너희에게 깨달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받는 것도 주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길 소원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과 또 그 사인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